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부터 3000년 전 한 소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형제들 중 막내였고 집안에서 너무 중요하지 않은 존재여서 큰 행사에도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일은 들판에서 양이나 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나라 최고의 선지자가 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형제들이 모두 줄을 서서 선지자 앞을 지나갔지만 선지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사람도 아닙니다. 저 사람도 아닙니다. 7명이 다 지나간 후 선지자가 물었습니다. 자녀가 다 여기 있습니까? 그제야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아, 막내가 하나 있기는 한데요. 지금 양이나 치고 있습니다. 그 소년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아이다. 그리고 선지자는 그 소년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수년 후 이 소년은 3미터가 넘는 거인 앞에 섰습니다. 온 나라가 두려워 떨고 있었고 왕도 군대도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년은 돌멩이 하나로 그 거인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소년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다윗의 이야기는 단순히 3000년 전의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언입니다. 다윗의 삶 전체가 미래에 오실 한 분을 가리키는 살아있는 예언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목자로 살고 기름 부음을 받고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고 고난을 겪고 마침내 왕이 되는 이 모든 과정이 누군가를 예표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사무엘상을 통해 단순히 역사를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곳곳에 숨겨진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메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절대 자리를 뜨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무엘상은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의 드라마이고 메시아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각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4가지 핵심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는 어머니와 하나님께 드려진 아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지자를 준비하시는지, 그리고 사무엘이 어떻게 오실 메시아의 예표가 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백성들이 원한 왕 사울과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 다윗의 대조를 통해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이 얼마나 다른지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예표하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막내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진짜 골리앗인 사탄과 죄와 사망을 이기셨는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도망자가 된 다윗이 광야에서 겪은 고난이 어떻게 십자가로 가시는 예수님의 길을 미리 보여주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기도의 능력과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보는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사무엘상은 한 여인의 눈물 어린 기도로 시작됩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2절,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와 브닛나였습니다. 브닛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사회적 낙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 브닛나가 여호와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셨다고 하여 그를 심히 격동시켜 괴롭게 하더라. 한나는 밥도 먹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그 고통을 기도로 바꾸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리다. 자녀를 주시면 그 아이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셨고 한나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였으니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그리스도의 예표를 봅니다. 사무엘은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나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아이였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누가복음 1장 35절,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예수님도 기적적으로 태어나셨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아들이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 아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것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똑같은 표현입니다. 사무엘상 3장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상 3장 10절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니 사무엘은 선지자였고 제사장이었고 사사였습니다.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가진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이것이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은 선지자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왕이십니다. 사무엘은 오실 메시아의 삼중 직분을 미리 보여준 예표였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한나의 기도가 없었다면 사무엘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헛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두 왕의 대조를 통해 보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사무엘이 늙었을 때 백성들이 찾아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원하셨지만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고 사울이 선택됩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외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문제는 금방 드러났습니다. 사무엘상 13장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판단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은 또다시 불순종합니다.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명령을 부분적으로만 순종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대조를 봅니다. 사울은 백성들이 원한 왕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외모가 훌륭하고 사람들의 기준에 맞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누구를 예표합니까? 이사야 53장 2절부터 3절 그는 우리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사람들이 기대한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셨고 정치적 권력도 없으셨고 로마를 무찌를 군대도 이끌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울처럼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정하였음이니라. 베들레헴 이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베들레헴에 도착하여 이새의 아들들을 봅니다. 7 아들이 다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막내 양을 치는 목자.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부터 13절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봅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도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미가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누가복음 2장 4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올라가 다윗은 목자였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자신을 부르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다윗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다윗과 골리앗 그리고 진정한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무엘상 17장 블레셋 진영에서 거인 골리앗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대략 3m가 넘는 거인입니다. 이 거인이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왕도 군대도 모두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의 관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골리앗과 자신을 비교했지만 다윗은 골리앗과 하나님을 비교했습니다. 사울이 말립니다. 내가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하지만 다윗이 대답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 목자의 도구를 선택합니다. 매끄러운 돌 5개와 물매. 골리앗이 다윗을 조롱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대답은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라. 사무엘상 17장 49절 다윗이 돌을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한 발에 끝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강력한 그리스도의 예표를 봅니다. 골리앗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사탄입니다. 골리앗은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조롱했습니다. 사탄도 인류를 조롱해왔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지금까지 너희는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조롱해왔습니다. 아무도 사탄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아담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결국 죄와 죽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한 분이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목자이신 기름 부음 받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다윗이 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듯이 예수님은 십자가 하나로 사탄을 무찌르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다윗은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무기인 죽음으로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 사망아 내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다윗의 승리는 예수님의 승리를 예표했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고난받는 다윗과 십자가로 가시는 예수님입니다.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은 국민 영웅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만 이것이 질투를 낳았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고 다윗은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이 골리앗을 이긴 영웅이 도망자 신세가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사회에 버림받은 자들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누구를 예표합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도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아름다운 예표가 나타납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4절.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고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칼과 활과띠까지도 그에게 주었습니다. 요나단은 왕자였습니다. 정상적이라면 그가 왕위를 계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자기 왕위를 다윗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7절.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으므로 이것이 누구를 예표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왕위를 포기하고 다윗을 사랑했듯이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내려놓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고 사무엘상 24장과 26장. 다윗은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누구를 예표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23장 34절.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다윗의 인내는 예수님의 사랑을 예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무엘상 31장. 사울이 죽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사무엘상은 단순히 역사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메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서입니다. 사무엘은 선지자, 제사장, 사사로서 예수님의 삼중 직분을 예표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대조는 사람이 원하는 왕과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다윗의 베들레헴 출생, 목자의 삶, 기름 부음, 골리앗 승리, 모든 것이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다윗의 고난과 광야 생활은 십자가로 가시는 예수님의 길을 미리 보여주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사무엘상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다윗처럼 작고 약하고 무시당하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용하십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사망과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기다렸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인내로 기다립니다. 그리고 다윗이 마침내 왕이 되었듯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부터 6절.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께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나처럼 기도하고 사울처럼 실패하지 말고 다윗처럼 믿음으로 살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샬롬.